오늘 본문은 사순절 우리 이제 5번째 주일로서 월, 화, 수, 목, 금 오늘 이제 금요일에 해당하는 있었던 일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오늘 보면서 이 금요일의 있었던 일들은 사실은 목요일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그들이 예수님은 세족 발을 씻으시고 성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목요일 밤 거의가 금요일 자정으로 넘어가는 그 밤에 감람산의 겟세마네로 이동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오늘 기도의 장면이 금요일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러한 예수님의 금요일 있었던 행정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초전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거의 이제 얼마지 않아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새벽까지 그 엉터리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경으로 추정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이 금요일에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에 체포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유명한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바로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적에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예수님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해야 할 행동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마지막에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뭘 할지 모르다가 죽음이 와서 확 삼켜버린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내 마음에 모든 것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때 나는 모든 순간들을 인생의 이제 마무리의 그 상황 속에도 나는 의연하게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러한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러한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우리가 그 5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볼 적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적은 없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에도 또 화요일에 많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수요일에 또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붓는 헌신을 함께 나눌 때에도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을 하신 그 어떠한 때에도 자신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유일하게 바로 오늘 본문 14장 34절과 같이 유일하게 괴로움을 표현하신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예수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휴머니티, 인간다움이 표현됐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떤 완전 무결한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로 십자가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하나의 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들도 마음에 뭔가 동일감을 느끼면서 우리도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십자가에 대한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그 앞에서의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큰 고통, 그리고 십자가 험한 그 길을 지탱해 준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즉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권능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심지어는 오직 기도하심으로 마음의 고통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마음의 모든 정리가 이루어지고 평안함과 권능이 채워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영적인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적인 힘이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고이는 것 같은, 우리가 꿀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꿀이 고이듯이 뭔가 내 안에 이러한 영적인 힘이 고이는 것을 체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어떤 무게중심이 잡히는 그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늘 이렇게 심적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 즉 우리에게 이러한 심적인 고통이 있을 적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다름 아닌 그 어떠한 사람들도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강건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이제 바로 몇 시간 후에 다가올 때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 29절 31절처럼 자신이 결코 예수님 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적에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 목숨을 죽을지언정,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아주 결단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용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지만 배신하고 도망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승리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결단과 맹세보다 내 목숨을 건다고 하는 약속보다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것임을 대비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결단과 맹세는 그러므로 허상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권능, 바로 이 기도의 힘, 기도의 평안, 기도가 주시는 내 마음의 회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한숨밖에 안 나오고 눈앞이 깜깜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밖에 안 나왔지만 기도했더니, 그때 무슨 내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처럼 내가 심적 고통이 있을 때 가서 그저 기도하는 그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회복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 어떠한 나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체험이 우리 속에서 있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더욱더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심적 고통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토록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자신의 뜻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지나가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정말 괴로움이 극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 왜 안 될까? 왜 내 뜻이 이렇게 좀 그대로 좀 일이 되면 좋겠는데 되지 않을까라고 여길 때입니다.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는 이미 우리가 그러한 생각 속에 있을 동안에 내 뜻만 내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 뜻대로 이대로 돼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하나님 내가 잘 안 되시길 바래? 그런 일은 없잖아. 좋으신 하나님이 그럼 이게 돼야지. 왜 안 돼?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것이라고 그냥 아예 덮어놓고 있다는 것.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오직 내 뜻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 우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내가 이렇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것일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점점 찾아오게 되면서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은 그 전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들은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점점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뭔가 내가 이 일이 당장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뭔가 나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되고 나서 이루어주겠다라든지 하는 어떠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정말로 기도로 많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사실. 그랬을 적에 이제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무나 그동안에는 잊고 있었구나. 때로 내가 그냥 무시했구나. 그냥 내 뜻이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겠다고 단순한 너무 그렇게만 생각했구나.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구하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속에 내 뜻과의 차이를 깨닫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이제는 내 뜻을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 순간에 오는 괴로움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나쁜 겁니까? 근데 왜 이걸 물러서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을 정말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 전에 이 일이 있어야 되겠다. 네가 뭐 선하게 바르게 가려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내 뜻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예수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앞에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만 매달릴 게 아니다. 그거 좀 잠시 내려놔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돼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왜 우리가 잘 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거지 쓰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 하나님 그래도 내려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 그 뜻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내려놓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분명히 그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법도 오직 기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보다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이 계심을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 절 구절에 36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응답을 얻기까지 예수님 밤새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내 뜻은 그러면 좀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뭔가 좋은 뜻 있었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러한 남들한테 모욕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거기에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번의 기도의 고비가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주님이 뭔가 보이는 대견한 그러한 여겨주시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 어떤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신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했더니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좀 뭔가 하나라도 보여주셔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내려놓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순종하겠으니 뭔가 확실한 그러한 나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시간을 돌려서 그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히려 세례받을 때는 음성이 들렸는데 왜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마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결단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침묵만이 그곳에 겟세마네에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의 초보일 때, 시작할 때, 그 세례 받을 때, 그때는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 받는 그 요단강에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알지만 이제 겟세마네 신앙의 끝에 왔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셔도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응답을 얻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얻으셨을까요? 믿음으로 얻으신 겁니다.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응답이 들리고 하나님이 대견하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셨지만 오직 예수님이 기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신비함 속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밀히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가들은 그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 근데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뭐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등 뒤로 다가왔다든지 하나님 오셔서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든지 그 어떠한 그러한 기록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만 신비함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확실한 응답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사실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은 이처럼 하나님과 기도하신 예수님 사이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행동은 온 세상에 십자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얻은 응답이 예수님이 얻으신 최후의 응답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기도 응답은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으로 얻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놓고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해 주셔야지. 뭐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정말 스페셜하게 염려하지 마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응답은 줘야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정반대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응답은 어떤 외적 현상의 응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응답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영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좀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래도 안 되던 게 좀 되던가 50%는 되던가 되려는 가능성은 되던가 그걸 바라거든요.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약함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요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외적 현상으로 응답 얻는 것에 우리는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응답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요 응답의 행동이 이제 응답 받은 자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얻으셨나 보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는 영원한 신비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장한 응답을 받든지 간에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며 어떤 보이는 응답이 없다가 조금도 실망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얻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더 복되게 응답하실래야 하실 수도 없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주고 받으셨는지가 궁금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확실한 응답. 오늘 이 수십억 명이 수천 년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생각할 때 그 응답은 확실한 것이다.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은 응답은 세상에게 확실하게 선포되고 선언되는 그러한 응답의 삶으로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가지신 심적 고통을 오직 기도로 이겨내셨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고통도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우리가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내 뜻을 이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과연 차이가 없는가를 우리는 깨닫는 그 기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래요. 예수님 드리신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외적인 현상으로 응답받기를 구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받는 응답을 우리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 그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이 기도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들에게 허락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십자가의 길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담대히 걸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길을 놓고 예수님도 마음에 가지셨던 그 심적인 고통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들의 저마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기도의 진정한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고통의 해결이 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주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 응답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아가는 참된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